자, 이제 읽은 말씀을 위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학생은 그야말로 성공 인생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대학교로 가서 더 나은 공부를 해서 더 아름다운 스펙을 쌓으면서 경험을 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연히 대학 입시일 것입니다.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나름의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받아 놓아야 할 것이며, 면접 시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면접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시험에는 관심이 없어요. 놀 거 다 놀고 공부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식을 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지는 겁니다. 아니, 좋은 대학교 가기는 원하면서 공부도 안 하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폭폭하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성공 인생을 살기를 참으로 원한다면은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은 인생 성공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죠? 아니,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물겹게 원하지요. 그래서 출근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 인생 진짜 성공 인생이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 아닙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더 많은 지식 쌓는 것이며 더 많은 인간관계를 확충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 있고 더 나은 지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자가 되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 땅의 일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과연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 이것이 성공 인생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100%가 다 이 땅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요, 보이는 이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의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니, 여러분, 보이지 않은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보이지 않은 천국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되 영화롭게, 참으로 아름다우게, 참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이 좋다 하나 고통, 신음, 절망, 좌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천국은 눈물도 애통하는 일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그야말로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적인 관심을 천국에다가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안정적이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훌쩍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돌아가야 될 본향집 천국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대제국의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고난받는 삶을 즐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 그곳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고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공회의 의원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는 출세 가도가 열려져 있었고 행복한 인생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천국을 보았어요.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국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으로 데려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거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느니라.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일러주시려고,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 만나시고 40일 동안이나 저들에게 섬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면서 당부하신 겁니다. 얘들아, 잠들지 말거라. 너희들 깨어있어서 근신해야 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을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받아 누리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참으로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다가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내가 청지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지키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심고 거두고 주인의 뜻대로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타국에 갔다. 이것은 승천하여서 먼 나라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그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몸뚱아리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내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시는 것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통장의 잔고가 얼마였든지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재능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걸 내가 깨닫고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농사를 주었는데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그 한 해 농사를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다가 저장하기가 안 될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참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멋들어진 인생을 계획합니다. 내 곡간을 이제 헐어버리고 내 곡간을 갖다가 이제 크게 지으리라. 내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다 쌓아주고 내 영혼이 편안하게 먹고 쉬면서 남은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래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남은 인생은 엔조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쌓아둔 재물 누구시 됩니까? 이건 전부 다 남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도 시간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계획에 따라서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고자 계획을 했으니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노철, 보석, 곡돌 엄청난 보화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을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이곳저곳 다 찾아보면은요, 이런 청지기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것을 갖다가 빼앗아서 더 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맡겼습니까? 아이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인사밖에 안 주었습니까? 이러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인이 종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종들의 장단점을 알며 종들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며 그들의 기질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으며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인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해요. 내 재능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능력을 알고 계시며 나의 그릇과 분량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초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똑같이 초등학생도 10만 원을 주고 대학생도 10만 원을 줍니까? 밥을 줄 때도 똑같은 공기에다가 같은 양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이 5만 원 주면은 대학생은 20만 원, 30만 원 줍니다. 초등학생은 작은 그릇에 준다면은 대학생 큰아들은 큰 그릇에 밥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평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정의 분량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분량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이 얼마든지 따지지 마시고 나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합격증을 맡으면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된다, 더 큰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내가 행한 일에 결산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무엇이 있다고요? 결산이 있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에 준공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준공검사를 염두에 두고서 집을 짓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짓습니다. 똑똑한 학생은요, 시험이 있는 것을 알고 시험 점수 잘 맞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결산하는 날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왔다. 주님이 떠나신 지, 승천하신 지 오랜 후에 오시는데, 그것이 또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청지기의 어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청지기는요, 열심히 달려들었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결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마저도 그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옆에 24장 37절을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으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다섯 처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졸다가 마침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랜 후에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가슴팍에 팍 와닿지 아니하고 그냥 오시려나 보지 뭐 오실까?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언들이었습니다. 아니, 처녀가 잉태를 한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어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죽는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한 그대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대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또 아버지께로 간대요. 승천한대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 확 아멘 믿어집니까? 모르긴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약속도 이해는 되지 아니하지만 틀림없이 다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받기였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떠난 사람도 많았으나 예수님에 관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으니 마지막 남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살펴보니까 각각 결산을 해요. 1대1로 합니다. 가족 단위로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1대1로 불러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요,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는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는데 보일 것이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행한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완고한 사람이라, 수전도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남의 농사를 지은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심판대 앞에서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수전도 같은 사람, 남의 농사 짓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이 땅에 있을 때 마음에 품었던 것, 내가 했던 행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없이 전부 다 내 입으로 다 토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 자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우며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있어 근신하거라. 잠들지 말고 도둑같이 올을지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 보일 것이 있도록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영성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더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내가 행한 것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둬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고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를 그토록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 보세요. 우리 21절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참 우수하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베리굿, 이것입니다.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종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이건 뭐냐면은 옳게 했다, 바르게 했다, 제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원했던 내 말씀대로 참으로 올곧게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었구나. 네가 했던 모든 것을 보니까 참으로 삐뚤어지거나 거짓된 걸 시키지 아니하고 하는 것마다 옳게 했구나, 바르게 했구나. 너 참으로 멋진 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너 참 신실했어. 너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잠자리를 깨우고서 새벽자리를 지켰고, 참으로 네가 할 일도 많았지만은 휴가 한 번 가지 아니하고 내가 명한 청직의 자리, 그 자리를 파수했구나. 때론 네가 지치고 네가 힘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자리를 파수하면서 내가 준 이 사명을 감당했구나.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참으로 들쭉날쭉하는데, 성가대석 한 번을 앉아도 형편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많고, 안내원 차량공사 모든 걸 맡아도 내 사정을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명의 자리, 청직의 자리, 그 자리를 파수했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5달란트를 남겼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뭐냐면은 주인이 본 것은요, 얼마를 남겼느냐,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 것은요, 얼마를 벌었느냐,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네가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보상이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하나도 안 쓰고 20년간, 그러니까 20년간 받은 품삯을 모은 것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년치를 받은 거예요? 노동자가 하나도 안 쓰고 100년치를 모은 것이 5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이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우리 주님 볼 때는요, 100년치 월급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맡길 것은, 앞으로 맡길 것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맡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참으로 엄청나게 맡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그곳에서 길이 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해 보아야 될 것은요,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남긴 자도 보니까 상급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축하고 주신 보상과 상급이 똑같아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었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목사라, 장로니, 안수집사냐, 서리집사냐,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본금이 100만 원, 1억이었는지 10억이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잘하였다 칭찬이 있으며 기쁨이 될 것이며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참 1달란트 맡은 자를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인을 굽은 사람, 완고한 사람, 수전노 같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다시 말해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 보았자 당신이 다 빼앗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았던 한 달란트 그저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요, 내가 그분의 것을 맡았다고 하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식당에서 내가 차량 봉사하고, 와,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겨줬다고 하는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없습니다. 헌신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약삭빠른지. 여러분, 주인은 행한 그대로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결산하는 줄 아십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종. 왜입니까? 주인의 선한 의도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주인에 대한 불신과 반항심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아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전혀 일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아니, 일하지 않으려면 취려하는 자, 사채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가지고 왔으면 될 텐데 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아,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떨어진 결산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받았던 한 달란트를 회수당합니다. 그것마저 빼앗겨서 열심히 일했던 5달러는 받은 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30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여러분, 충성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시간에 바로 무익한 종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미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역사 속에 전부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다 검증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뤘던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참된 것임을 알고 꼬꾸라져가지고 다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올 한 해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직도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보니까 건강이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수해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몸, 물질, 시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려면 당장도 거둡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1대1로 불러놓고 결산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부끄럽던데 자랑스럽던데 그대로 내 입으로 토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것을 그대로 보응받는 그날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충성스러운 청지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